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성경과 과학 13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행동을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정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르고 구독하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첫째 번에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린 재앙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사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일강 건너의 수호자인 크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 홍수의 신, 소티스 신, 나일강의 악의 신인 세펙 등이 나일강 관련하여 그 신들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악취가 나게 하고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 신에게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또한 나일강은 번람을 통하여 옥토를 만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합니다. 이 나일강 피재앙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두 번째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린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뒤덮는 재앙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생긴 웅덩이에는 개구리가 서식하게 됩니다. 개구리의 등장은 곧 풍성한 수확의 상징이어서 애굽인들은 개구리의 모습을 한 헤게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 모습을 한 헤게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나오게 하셨다가 그 개구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게 되고, 이것은 애굽인들의 신인 헤게트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구리 재앙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같이 또 행하였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출애굽기 8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마음이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이 애굽 요술사들도 행하거든요. 세 번째, 이 재앙이 있습니다. 이가 들끓게 하는 재앙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 아마 지금 70대 분들이 젊었을 때 몸에 이가 가득하고 그물그물거리고 다니는, 그리고 이 잡는 일들, 이것을 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가 득실득실 한다는 것은 참 삶의 힘든 순간입니다. 이 재앙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 피재앙도 요술사들이 행하였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요술사들이 행하였습니다. 역시 이것 행할 줄 알았는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뇌 지경을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정말 티끌을 날려쳤는데 이가 되어서 온 사람에게 그냥 들끓게 되었으니 참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이 있었고, 네 번째 재앙으로서는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파리 떼가 집집마다 가득한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와서 파리가 들끓는 것을 보고 파리를 날리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파리가 드글드글한 게 정말 쫓아도 그죠? 그런데 이 파리가 얼마나 또 위대한지 임금님 상에까지도 파리가
날라듭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리지왕,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거하리라. 정말 파리가 보통 정도가 그냥 쫓으면 쫓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득실거렸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바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라고 하면 내가 보내면 되지. 그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어쩌라 저쩌라.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파리가 그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재앙에는 바로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말을 띠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가축에게 임한 심한 돌림병, 전염병 말입니다. 정말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바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라.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우한 폐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말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너무 끔찍하게 그 부분은 그대로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 가득한 파리와 돌림병, 즉 전염병과 악성 종기 재앙은 황소의 신인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르, 질병을 책임지는 신인 세크메트 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들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심한 돌림병 재앙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별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그 질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완강한 고집투성이, 그 고집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일들, 결국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으로 점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5번째 재앙 악질이 끝나고 6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 생기는 악성 종기 재앙, 5번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강한 재앙, 독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불순종하면 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임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모세가 풀무의 죄를 지고 하늘을 향하여 휙 날렸습니다. 날렸더니 이것이 짐승에게 사람에게 붙어서 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세먼지가 결국 우리의 몸에 붙어서 좋은 모습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악성종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차별이 나기 시작했죠.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 앞에 설 얼굴을 내들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과 채소에 내리는 우박재앙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졌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박지향은 하늘의 신인 누드와 대기의 신인 슈, 곡식의 신인 세트 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박지향의 바로는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범죄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무릎을 꿇기 시작한 이 상황 속에 역시 바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 그치게 하라.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너희를 다시 머물지 않고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완악한 자는 잘못했다고 신하면서도 다시 완악하여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됩니다. 뇌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전후무한 사건이 빚어진 것입니다. 우박지향의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시한 자는 우박지향에서 우박과 함께 우레소리가 그치까지 그 우박으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 우레소리, 뇌성, 번개 치고 그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을 피하게 되면서 다시 범죄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3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박지향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진 지향이 있습니다. 메뚜기 지향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지향, 애굽 전역을 뒤덮은 메뚜기 지향 말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인 세라피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로 네 지경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메뚜기가 많았으면 땅 지면을 몽땅 덮었단 말입니다. 메뚜기가 뇌게 남는 것은 곧 우박을 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얼마 전에도 아직도 메뚜기 재앙이, 사막 메뚜기 재앙이 해결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인도, 파키스탄까지 왔다고 하는, 이것이 만약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한반도에까지 오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부인하게 두두고 재앙으로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가 또 나가게 하는데 또 뭔가 이상한 토를 달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 다 두고 너희 장정만 나가서 섬기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라 말이죠. 머리도 비상하게 그렇게 잘 굴러갑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 지금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투성이인 그가 왜 고집을 계속 피우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왕에게 신하들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 일들, 현 정권이 하는 그 일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다른 바가 없으리라 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신들을 너무 종류대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신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흑암 재앙의 바로는 완악함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출애굽기 10장 27절 28절 막말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깊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내린 재앙, 10번째 재앙, 이것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12장 29절에서 3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자 죽임의 재앙은 생명수호신인 세켈트라는 신, 즉 애굽인들이 추앙하는 신,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인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초태생 죽임을 당하는 재앙,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더니 장자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속에는 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이렇게 내보내놓고 다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갔다가 전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파리재앙, 다섯 번째 심한 돌림병 재앙, 아홉 번째 흑암재앙, 열 번째 초태생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재앙 때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바로가 재앙 때마다 얼마나 조변석계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로는 아침 저녁으로 그의 뜻은 변하고 결정도 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완악해져서 자신의 장자를 잃는 마지막 재앙에 이르렀어야 백기투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자기의 의견도 주장도 버리고 항복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완악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대항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바로가 더 장자가 죽임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의 생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꺾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방을 떨던 바로는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잘못을 깨닫다가 대항하는 일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인 멸망을 당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 사회 속에서도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십자가를 띄어서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건드려서라도 하나님은 꺾어 놓으십니다. 슬픔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가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루어진 그의 굴복이었습니다.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의 정신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 상황이 수습되자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홍해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관자이시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서 200년 된 건축 예배당이 화마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중국말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녹화되어서 온 미국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번 폭동은 중국의 배후에서 이루어진 폭동이었음을 각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 발원지가 우한에서 중국 발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불안과 저조와 생활권 행동을 다 바꿔놨습니다.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중국 땅에 내려진 우박, 폭우 등등의 재앙이 이루어져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그에게 임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최후에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는 최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를 뒤따라가게 하던 그 군대는 수장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온 세계 속에 슬픔을 가지게 하고 문화를 바꿔 교회를 박살내고 있는 현 모습,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일이 생기고 나설 때에 뒤늦은 수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하박국 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재앙이든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